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계절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우를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아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머물렀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작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가 되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삶 가운데도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노방전도 이제 노은역 주변에서 전도 나가는 게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9월 6일 주일부터 다시금 전도가 시작됨을 인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성광 권사님 현재 계속해서 충무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점점 회복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대표기도 순서 광고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생각하며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삶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하며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민족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 아주 적은 인원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 그 대군을 물리치시는 것을 함께 보았어요.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대승을 거두니까 이 놀라운 승리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 8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이 뭐냐? 당신도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왕이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왕이 돼서, 왕족이 돼서 당신의 아들들이 대대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아주 훌륭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답을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아주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왕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백성들이 그곳을 음란하게 위하여 따랐고, 또한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뒀고 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70명이나 태어났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보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기드온을 보고 살아갔던 거예요. 사사기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서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사방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시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에서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줄까요? 보통은 부모가 지어주지요. 또는 친척들이 지어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본인이 왕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수도 있고, 기드온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미 왕처럼 생각하며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참 많은 것을 말해줘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70명의 형제 중에서 하나였지만 적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세겜을 찾아갑니다. 그의 어머니 친척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아비멜렉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것, 자기 형제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나는 같은 세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익일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주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백성의 이익을 생각하며 이게 너네한테 이득이 될 거라 그렇게 달콤한 말로 꼬시는 거죠. 오직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알브릿 신당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어줍니다. 너 이거 가지고 네가 왕이 되기 위해 써라. 그렇게 쥐어줘요.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무레배들, 건달들을 모으고 경박한 자들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 모으고 그들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 형제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권력을 향한 욕망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막내 요담이 살아남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렇게 형제들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요담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숨어 있다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의 우화를 알려주는데 사사기 9장 7절입니다. 요담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의 사람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렇게 요담의 우화가 세겜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나무들이 왕을 세우고자 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감람나무가 거절해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신의 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버리고 왕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왕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그 다음으로 찾아간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거절해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간 나무는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만 생각하고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나무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사사기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 가시나무가 수락을 합니다. 그래, 내가 왕이 되기를 바라냐? 그럼 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나서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하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가시나무는 키가 작고 가시만 있는 나무입니다. 그늘을 제공할 능력이 없어요. 보호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그늘에 피하라.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나무는 협박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 가시나무는 건조해서 불이 잘 붙습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심지어 레바논의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까지도 태울 수 있는 것이죠. 가시나무 왕은 그늘을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위엄만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사사기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진실과 성실로 행하였으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그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를 삼키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키리라. 요담이 세겜을 향해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명확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파멸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나무를 태우고 나무에서도 불이 나와 가시나무를 태울 것이다. 욕망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파멸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이 말을 하고 도망치듯 떠나갑니다. 아비멜렉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느냐 이겼느냐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보다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누가 왕이냐라는 것이 사사기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왕이 되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결혼 상대를 정할 때, 돈을 쓸 때, 시간을 사용할 때,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왕이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법이 됩니다. 내 욕망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비멜렉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욕망은 나 혼자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욕망은 단순히 왕이 되고 싶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는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형제 70명을 죽였고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들, 함께 자란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 그들을 한 반석 위에서 학살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뼈요 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돈을 받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사사기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처음에는 서로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로 배신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했고 아비멜렉은 세겜을 공격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파멸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비멜렉은 세겜 성을 쳐서 백성을 죽이고 성을 허물어 거기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세겜 망대로 피한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약 1000명이나 되는 남녀가 죽은 거예요. 요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삼키고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키리라.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욕심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동안 가족이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욕망은 절대로 나 혼자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주변의 모든 나무가 타는 것처럼 내 안의 욕망은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공동체를 함께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배신하고 전쟁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9장의 끝을 보길 바랍니다.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여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갚으셨고 하나님이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돌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에게 행한 그 악을,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그 악을 모두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세겜을 멸한 후 데베스를 공격했습니다. 데베스 성 안에 있는 견고한 망대를 공격하다가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위에 내려 던집니다. 그렇게 그 맷돌 윗짝을 맞고 그의 두개골이 깨져버려요.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병기 든 자기의 칼을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내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한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하겠다 하매 그 소년이 찌르니 곧 죽으니라.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는 말 듣기 싫다. 그러니까 너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고 형제 70명을 죽인 사람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로 잡으십니다.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국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했지만 왕답게 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것인가? 온니엘은 좋은 사사였지만 죽었어요. 에훗도 드보라도 바락도 다 죽었습니다. 기드온도 말은 뻔질나게 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했지만 백성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이 질문에 답을 주지 않고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는 그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참된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비멜렉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까요? 이 둘의 차이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 70명을 학살했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낮췄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이 죽으셨어요. 아비멜렉은 왕자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했어요. 거짓말, 뇌물, 살인, 권력을 향한 그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자를 거부하셨습니다. 사탄이 엎드려 내게 경배하며 천하 만국을 주겠다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자신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요담의 우화에서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보호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이 나서 모든 것을 태울 위험만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늘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파괴만 가져왔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예수님은 진정한 그늘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늘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는 참된 그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비멜렉에게 가면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면 파괴가 찾아오고 파멸만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극단적인 인물입니다. 형제 70명을 죽였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는 아비멜렉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문제는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형제를 학살하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작은 아비멜렉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맞아. 내가 결정해야 해.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해.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 형제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은 관계를 죽이고 사랑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뿌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내 삶의 왕인가? 그것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내 뜻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 드렸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나는 내 삶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대답이 떠오르셨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할 때 지금까지 내 삶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었습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자신도 무너졌고 공동체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그늘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참된 쉼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위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시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왕임을 고백하며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 앞에 섰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말한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도 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왕자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왕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연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참된 왕이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